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9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세 번에 걸쳐서 죽음에 관해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신 것은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에 이 시기가 이제 언제였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장 32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또 이후에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제 저 예루살렘에 내가 가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때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이렇게 했죠. 그 환호를 했죠. 무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또 살펴보시고 또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면서 또 논쟁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나오시면서 이제 성전을 향해 무너질 거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아까 무너질 거라 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질문했더니 이제 이 말씀은 곧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날에는 이런 일까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가 이제 이 전의 내용이었습니다. 13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감람산 강화였죠. 감람산 강화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감람산 강화까지 마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누누이 말씀했던 이 결국에는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또 한참의 좀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논쟁도 하시고 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도 하시고 이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그 모든 일이 마치고 14장에 마가복음 14장에 들어오면 이제 정말로 죽음이 임박한 그런 이제 그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일한 시점을 마태복음은 26장입니다. 26장. 동일한 시점이 26장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마가복음은 14장 1절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14장 1절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만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감람산 강화 마치시고 이제 그 옥합 나드 향유 그 사건 일어나기 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또 여기서 한 번 더 하십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됐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은 세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네 번째 네 번이 나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제 그 직전에 다다라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이제 죽음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향유 사건이 있기 직전에 지금 다시 한번 네 번째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로 눈앞에 닥친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면서 계속 드리냐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네 번째, 마가복음은 세 번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이 얘기를 계속 수도 없이는 아니죠. 세 번, 네 번이니까 그래도 계속 강조하시면서 듣고 있는데 과연 이 제자들은 이것을 얼마나 지금 잘 알아듣고 있고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이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이 점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었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얼마만큼 이 가치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좀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전혀 이 제자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언급을 좀 찾아볼 수는 없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장소에서 그런 사람에게서 전혀 뜻밖의 그런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성경을 보면 펼쳐졌습니다. 본문 14장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 1, 2절을 보면 이제 정말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제는 죽일 방도를 구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제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전을 막 꾸미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3절을 보면 베다니라고 나와 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2km 정도 떨어진 이 감람산의 동쪽 면에 있는 이 산지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좀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나병 환자의 집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기록한 거는 이제 이전에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나병 환자였다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나병 환자가 되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완전히 소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는 말은 이제 변두리 다소 이제 예루살렘 중심지와는 떨어진 변두리 지역에서 한때 나병을 겪었던 그런 시몬이라는 소외를 겪었던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동일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제 마리아라고 이 여인을 기록을 합니다. 아마 같은 사건인 것이 좀 거의 확실합니다. 그 마르다 자매 마리아, 그 나사로의 자매, 남매 마리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등장을 한 겁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는 그 남자들이 좀 더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이제 남자들이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집에 초대를 받아서 뭐 제자들이 왔으니까 뭐 12명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이 또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나사로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어쨌든 뭐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반적으로 그 유대 문화에서 유대 풍습에서 여인이 이제 이 식사 자리에 불쑥 끼어들어서 지금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병을 이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이 여인의 개인 소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실히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1일 임금이기 때문에 300이면 1년치죠. 우리나라 현재 임금으로 계산하면 2,500만 원 정도, 승용차 한 대 정도의 값입니다. 그거를 이 여인이 개인 재산으로 들고 와서 깼다는 거는 사실 이 시대에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집에 거의 갑오를 지금 들고 왔다는 말입니다. 갑오. 이 갑오라는 말은 단순히 그 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뭐 2,500만 원 정도다 비싸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어떤 가문에서 그 대대로 이 물려받은 약간 그런 보물일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유대 남자들이 12명 이상이 식사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라는 아주 그 좀 유명하신 그런 사람 그 선생이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인이 와서 집에 그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를 갑자기 들고 와서 이걸 따서 깨서 붓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이 독특한 행동이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상식을 뒤엎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그 뭐 혈류병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 상식을 뒤엎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런 것을 무릅쓰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을 뭐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막 가서 막 이렇게 부으면 사실 말이 안 되죠.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께 조심스레 그 드리는 의미로 예수님께 귀한 걸 바치는 의미로 머리에 이렇게 붓는 행동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이 나병을 겪었던 시몬의 집에서 소외를 겪은 집에서 일어났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이제 의도적인 걸로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뺐다는 거죠. 왜 이름을 뺐을까? 왜 배단이 나병 환자, 이름 없는 여인, 왜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까?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없고 정말 이름 없이 살았던 그런 한 사람의 손에서 예수님께 어떤 것이 드려졌느냐? 집안에서 가장 값진 가문 대대로 어쩌면 내려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뭐 스토리가 있는 단순히 이 돈이 그냥 300데나리온이 아닌 것이죠.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죠. 집안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 드려졌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곳에서 전혀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됐던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3번, 마태복음에서는 4번 계속 예고를 하셨는데 고난당하고 인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그 값을 제대로 드린 그 가치를 정말 있는 그대로 그 가치 그대로 평가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늘 듣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그런 말씀으로 여겼던 것일까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이 익숙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행동이 나왔으면 굉장히 베스트인데, 제일 좋았을 텐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이 함께하고 또 여러 번 이 얘기를 들었고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들었고, 이런 사람에게서 이런 그 보물에 해당하는 걸 드리는 행동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오히려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위기가 좀 험해졌던 것 같습니다. 4절 보면 화를 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서로 말하되, 이것도 이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다는 말이죠.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지 않았느냐 하면서 책망까지 했다. 책망이란 단어도 쓰죠. 분위기가 아주 갑자기 싸늘해진 거죠, 말 그대로. 제자들은 오히려 책망하는 모습,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뜬금없이 드렸는데, 이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를 책망하는, 지금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6절에서 7절,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두라, 6절에서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말을 심하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9절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 죽을 것과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제자들의 입에서나 제자들의 행동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나 어떤 이것에 가치를 두는 행동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여인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름 없는 자에게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제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여성, 이 남성의, 어떻게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 또 남성이 이렇게 대접받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에서 이 여성이라는 신분으로 이 일을 했다. 전혀 주목받지 않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의 이런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남성의 모임, 집단, 유대인 집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장례. 또 이제 나는 7절을 보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그 관련된 말씀이죠. 죽음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계속 같이 있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거죠. 이제 죽음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여인이 좋은 일 한 거 아니겠느냐,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힘써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의 가치를, 임박한 죽음의 가치를 어쩌면 제대로 알았던, 제대로 평가했던 유일한 그런 사람이 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 4번이나 예고가 되었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와 가장 가까이에 있다.
심지어 이 12제자에 포함될 만큼 가까이에 있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생명에 관한 말씀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뚱딴지 같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곳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드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작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전혀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와 같은 이런 목사와 같은 직분자들, 또는 말씀을 나누게 될 우리 수요 예배는 또한 그 구역 인도자 모임이 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직분을 맡고 또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가치를 과연 그 정도로 두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단순한 향유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아니었으며,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은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에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최고의 경배였습니다.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경배를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손에서 예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질문 드리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가치, 또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드려야 될 정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지, 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의 가치를 가장 값진 것으로, 자신이 가진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예수님과 가깝다. 나는 예수님과 가깝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깝고 단순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이런 12제자와 같은 이런 직함을 얻었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활발한 사역을 하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 무엇이냐? 과연 이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가치를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베다니와 같은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변두리에 있다는 것은 또한 비록 우리가 소외받는 이런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과 같이 좀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이 여인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드러나는 것 없이 정말 내보일 것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 나의 최고의 가치,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오늘 9절에서 말씀한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수님께 드릴 만한
그런 예배와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이거 뭐 잘못됐다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가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뭔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나 사랑을 나타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 가장 귀한 가치를 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뭐 그런 걸 다 드립시다, 바칩시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정도의 가치를 드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